자, 이런 가운데 영국 교회에서 분리가 돼서 나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침례 교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칼빈이 가르쳐준 대로 개혁주의 이런 거 그 신앙에 따라서 국가교회 이런 거 말고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국가가 이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핍박을 하니까 도망 다니고 네덜란드로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162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약 40명의 청교도들이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 이후로 1620년부터 1640년까지 영국에 살고 있던 많은 청교도들이 도저히 나는 국교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하라는 대로 예배드린 건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또 그 다음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로 이주하게 됐어요.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뭐냐? 1000년 동안 지속이 된 국가교회. 국가가 종교를 정해줘서 너는 이것만 믿어야 돼. 유아 세례 주면서 너 이거 받는 순간에 국가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야. 이 트라우마, 이거를 벗어나서 교회의 핍박과 횡포, 이런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이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40년경에 매사추세츠 주에 몇 명의 청교도가 살았냐? 한 2만 명이 살게 됐습니다. 2만 명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 새 대륙에서 교회를 조직했어요. 어떤 교회를 만들었냐? 회중교회를 만들었어요. 조합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회중 정치를 해야 되겠다. 천주교처럼 교황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거 말고 회중들이 지리하는 이러한 그 정치 제도를 가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위키백과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가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중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린 칼빈주의자들이니까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신정정치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주에는 회중정치하는 회중교회만 존재해야지 다른 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싫어갖고 영국에서 여길 지금 왔으면은, 그렇죠? 영혼의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니까 신정정치를 우리가 구현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오직 회중정치를 하는 이와 같은 회중교회만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국가교회를 또 시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신앙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가지면 핍박하고 매질하는 그런 일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의 순수한 그 분리파 교회 옹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라저 윌리엄스입니다. 1603년에서 1684년까지 살았는데 원래 청교도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영국을 탈출해서 1631년에 보스턴에 왔어요. 보스턴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변절한 국가교회, 그 지역에 벗어나야 된다. 세속국가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그러한 그 신자의 의무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지, 국가가 국교를 정해놓고 그거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매사추세츠 주는 이미 칼빈주의자들이 다 장악을 하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회중교회를 했잖아요. 회중교회만 이 땅에 존재해야지 그거 외에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교회를 주장을 하는데 이 라저 윌리엄스가 나타나서 국가교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디안들한테 왜 땅을 그냥 뺐냐? 돈을 주고 사야지, 인디안들 건데. 이런 거 주장하니까 추방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1635년 가을에 추방령이 이제 결정이 되고 1636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이 지금의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거기서 도시를 꾸미고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든 도시를 이름을 프로비던스라고 얘기해요. 프로비던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도시가 건설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청교도 장로교 목사였는데 불구하고 1638년에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그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1638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바로 그 로드 아일랜드에 첫 번째 침례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도 받고 그들의 땅을 돈을 주고 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새로운 이런 거주지를 만들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 다 우리 땅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이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그 도시, 그 다음에 그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가 됐고, 이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생겨난 대학이 유명한 브라운 대학이에요. 이 브라운 대학이 침례교 학교입니다. 침례교 학교. 지금 다 타락해서 그런 게 남아있지 않지만, 이러한 자유주의 정신이 나중에 펜실베니아로 옮겨가서 윌리엄 펜이라고 한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펜실베니아 땅에. 이런 데 몇 군데 빼고는 영국이 장악한 전체 식민지 13개는 다 국가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에서는 요것만 믿어야 돼. 그렇죠? 천주교가 됐든 성공회가 됐든 루터교회가 됐든 회중교회가 됐든 우리는 신정정치 국가교회라기 때문에 우리 주에 살려면 이것만 믿어야 돼. 미국에 들어와서도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추방하고 핍박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일이 심지어 미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 미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선조 침례교인들만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그걸 위해서 투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침례교회가 가장 중요해 여기는 소울 리버티, 소울, 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 읽고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내 혼이 원하는 대로 이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이게 영혼의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미국 땅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1726년부터 1770년경에 생기게 됐습니다. 국가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자식들 세대가 되니까 아버지는 청교도 정신을 갖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리고 영국을 떠나서 왔는데 이 땅에 와서 잘 살게 되니까 자식들이 다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을 다 버리게 됐어요. 자식들은 유아 세례만 받고 유아 세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 이 교회 멤버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이 없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당시 미국 정착민이 30만 명이었는데 3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 대각성 운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장로교회, 회중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회원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유아 세례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일, 2번 태어나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래야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만, 그래야 그 사람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걸 주장을 하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유일한 교회는 침례교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집어치우고 어디로 향하게 됐냐? 침례교회로 향하게 되면서 침례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침례교회가 미약했어요. 시작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라저 윌리엄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 전체 인구의 15.3%가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국이 말 그대로 침례교 국가가 되는, 무엇 때문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다시 태어난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약교회 이런 그 원리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침례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이 킹제임 성경도 누구가 지키냐? 독립 침례교회 성도들만이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미국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도 하고 미국 헌법도 만들고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거기 수정헌법이 만들어져서 수정헌법 1조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수정헌법 1조 연방의회에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이 제한하는 법률을 연방정부가 제정하면 안 된다 해서 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침례교인들의 청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 몰로라고 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미국 헌법에 처음으로 이와 같은 수정 조항이 생기면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된 그런 헌법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기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10세기 주가 말을 안 들어요. 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국가교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커네티컷 주에 있는 댄버리 침례교회 성도들이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니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커네티컷 주에 사는데 커네티컷 주는 회중교회, 장로교 그것만 일색으로 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린 침례교인인데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에 따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를 주기 바랍니다 해서 토마스 제퍼슨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간에 편지를 썼냐?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는 영원토록 분리의 벽을 쌓는다. Wall of separation. 국가는 아니면 주는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이걸 토마스 제퍼슨이 댄버리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걸 통해서 국가와 교회가 영원토록 분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 미국 땅에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종교의 자유는 가톨릭 또 프로테스탄트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유교회를 해야 되겠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침례교인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베프티스트가 됐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귀중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중한 것과 같은 자유다.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정부의 것은 정부가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정부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정부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자유는 정부의 것이 아니에요.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분리의 벽을 쳐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미국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와 같은 이 정교 분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